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고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들의 탐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고치시는 장면이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그 바른 진흙을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게 하심으로써 그 눈이 떠지는 기적의 역사가 표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맹인을 알던 이 이웃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은 안식일 날 벌어진 이 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자, 주님이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게 하심으로써 그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주님이 지금 소경을 치유하신 이 사건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해놓은 이 안식일 규례를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안식일에 39가지 정도 종류의 금지 규정이 있었어요. 가령 어떤 것도 금지였냐면 등잔에 기름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 기름을 부었을까요? 안 부었을까요? 안 부었어요. 그걸 붓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또 손톱을 깎는다, 머리를 자른다, 또 수염을 깎는다. 이것도 안식일 위반으로 이렇게 정죄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특별히 생명이 정말 위독한 환자일 경우에만 치료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만 치료했냐? 병이 악화되지 않을 정도, 그 정도까지만 치료가 되어지고 그 이상으로 치료가 되어지면 그것은 범죄 행위로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전적 종교적 유전에 따르면은 안식일에 안약을 눈에 넣는 것조차도 금지되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이겼다? 이건 더욱 할 수 없는 일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식일 날 진흙을 개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일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범법이에요. 범법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걸 자신이 죄인이라고 죄인임을 스스로 나타낸 셈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노동을 금하는 이 안식일을 범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또 묻고 또 묻고 이런 하는 일을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능한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존재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그러면서도 눈에 가시 같은 이 존재였던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침받은 이 당사자였던 맹인을 데려다가 면밀하게 막 신문을 하는 거예요. 눈뜬 이분이 바로 안식일을 범한 주님이 편을 든다면은, 그러면은 유대교에서 어떤 일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22절에 보면 출교까지도 지금 다 지금 계획해 놓고 예수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한테는 출교로서 해를 입히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모든 일들이 다 계획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눈을 뜬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이제 출교를 당할 수도 있는 여지까지 생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삶의 기로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눈뜬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었느냐 막 질문하니까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그냥 자신은 어떻게 해요? 있는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합니다. 그죠? 15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 그대로를 증언하고 있는 게 이제 맹인의 모습이에요.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편견과 대처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제 16절을 봅니다. 16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신봉하는 이 종교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에 지금 혼선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죠? 안식일을 범한 죄인인 예수님이 지금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 기적을 베푸셨다. 이 기적을 베푸신 걸 보니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가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범하니까 이건 죄인이 아닌가? 하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쟁론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맹인이 눈을 뜬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공감대가 이미 그들 사이에서는 다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이 역사가 이게 해석이 난감한 겁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어. 또 한쪽에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이게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다른 쪽에서는 이게 이 결과를 중시해서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그러면 이 표적을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쟁론이 벌어진 겁니다. 22절로 가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출교라는 것은 뭐냐면 회당에서의 추방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이 회당에서의 추방이에요. 이 회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기를 지난 후에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역마다 회당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이 회당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모든 것들이 다 회당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에서의 추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공동체로부터 끊어지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교에는 뭐 일주일 정도의 출교도 있고 30일 정도의 출교도 있고 무기한 출교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교권을 사용해 가지고 이 예수 공동체를 인위적으로 지금 근절시키려고 출교라는 것을 결의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용관점 2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계속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벌어진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흠집내고 싶은 거예요. 그 흠집내고 싶은 심정이 지금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신들 앞에 있는 자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자임을 바리새인들은 믿어요, 못 믿어요?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불러다가 눈뜬 자가 정말 네 자식이냐? 그리고 진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막 그러면서 다그치면서 막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종교 논리적으로 지금 궁지에 몰린 거예요. 죄인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사마리아인, 이단자다 이런 식으로 매도했는데 지금 주님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도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 했냐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신적 권위에 대해서 논쟁을 하다가 이제 눈뜬 자가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가? 이것부터 이제 확인하려고 이제 막 들어가는 겁니다. 단순히 눈뜬 자의 본래 맹인되었던 여부만을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사실은 그가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허위 진술을 받아내려고 하려는 그 심산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이 맹인이 눈뜨게 한 이 기적 자체를 부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작된 사기극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의도인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이러한 유대인의 반응을 소경의 반응과 비교할 때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자,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었는지 예수님의 기적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고 어쨌든 조작된 사기극으로 지금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반응이라면 소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자, 맹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 선지자는 옛날 엘리사 같은 큰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바로 그들과 같은 선지자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지금 맹인으로서 거지였던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라는 이 인식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당시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유대 종교를 대표하는 이 바리새인들보다는 영적인 지각 능력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 맹인이 훨씬 앞서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으로 가겠습니다.
당신이 그 소경이었다면 이러한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20절에서 23절 20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자, 눈뜬 자의 부모들은 주님이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기 아들을 고쳐주신 은혜에 대해서 증언하지를 못해요. 왜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거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출교하기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 이건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뭐 채찍으로 뭐 맞기도 하고 온 재산이 몰수당할 수도 있고 이웃과의 대화가 중단되는 그런 공동체에서 완전히 내몰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부모로서 이게 시인할 수도 그렇다고 부인할 수도 없는 지금 궁지에 물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당사자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죠? 대답을 회피하는 거죠.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는 겁니까? 아들인 당사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핍박, 출교,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에서 이와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부모의 모습인데 참 이런 모습이 인간 사랑의 어떤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과 비교한다면 참 초라하기 그지없는 어떻게 보면 비굴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그 부모의 모습이죠.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믿음, 자신의 소신 이걸 떳떳하게 밝힌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맹인은 이제 그런 속에서도 정말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용기 있게 자신의 이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당당하게 밝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정말 어떤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용기 있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되는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증언자의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더 밀접한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되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들은 이 일들을 진행해 가야 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다면 어떻게 바꿔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또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분명히 밝히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